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치료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매우 좋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사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류를 통치하시고 생명과 복을 무한히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았으면은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고통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약함 속에서 이렇게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네,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태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 다음에 이 원죄 다음에 또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범죄. 그리고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속아서 짓는 죄들도 있어요. 이렇게 죄는 다양하게 가지가지 나타나도 하나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아멘. 죄는 하마르티아, 이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할 때 보면 이 화살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얼마나 그 가운데 노란 골든점을 찾아서 그렇게 거기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는 이 중계 방송을 통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골든 라인을 빗나가지 않고 쏠수록 점수가 10점 만점인 거예요. 근데 빗나갈수록 점수가 떨어지죠. 이렇게 관역에서 빗나가서 아주 이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게 죄예요, 죄.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고 예수 믿는 교회를 그냥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속아서 그런 것,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속아서 져도 죄, 몰라서 죄도 죄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진 자,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려워요. 세상의 구조가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대로 믿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이거 강요하면 싫어하고 전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싫다고 그러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거절하죠. 그리고 또 거절해서 또 더 나가서 핍박하죠.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러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 속에서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를 모신 자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겁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자기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죄를 졌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 받았으면은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은혜에 유지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가려면 그만큼 주님 믿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주님의 관계된 일들을 열심히 그렇게 찾아서 또 이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일에 이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믿음이 커져갈수록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모녀가 이렇게 나란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도 잘 모르고 엄마의 고마움도 잘 모르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데서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셨구나. 또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믿는 자 이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죠.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게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효심이 더 커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초신자 때는 잘 모르고 철이 없고 불평하고 이럴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자라면은 그러한 수준에서 더 이렇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고 기도는 더 늘어가고 은혜는 더 풍성히 받는 것이 믿음이 커진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이제 성숙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열매 없는 나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기관인 교회가 질서 없고 또 이렇게 은혜 없고 사명 없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은혜가 있을수록 질서가 있어야지 그 질서와 함께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면 있는 은혜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법과 질서, 이 하나님의 원칙, 교회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정말 질서 있게 잘 행할 때에 받은 바 은혜 속에서 질서 있는 균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축복하시는 교회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받은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들 있죠. 이런 축복들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본질인 양, 그게 정말 절박한 그 본질인 양 찾아서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하면서 대부분의 기도가 그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리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멀리 전파되기를 원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가장 먼저가 된다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요. 또 더한 능력과 축복을 많이 받을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보면 그냥 내 문제, 자식의 문제 막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그만큼 다져졌고 깊이 있고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육에 속한 믿음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의 노선, 축복의 노선, 영원한 복된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 안 할 수가 없고 축복 안 받을 수가 없고 영생 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원리가 맞다고 아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로 보면 성령으로 심느냐, 그럼 성령으로 거두지요. 육체의 소욕대로 심느냐,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속에서 어떤 편을 택하느냐, 어떻게 이 내 믿음을 붙들고 가느냐는 나중에는 엄청난 갈라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 것에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이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9가지의 특색으로 구분했는데 이 모든 것, 사랑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충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니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에 속한 그러한 믿음 생활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슬수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당짓는 것과 불의와 불법,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분명히 주시는 것은 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자비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들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뜻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이 고난, 이 아픔 이런 것을 다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허물, 질고 이 병든 것 그리고 이 모든 아픔, 고난 이것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화까지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다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이 영육의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내세를 이미 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돌아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정말 안전히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이것을 구하여야 되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 육신에 문제 있는 것들, 육신에 정말 욕심나는 것들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것 채워달라고 그런 것 해결해달라고 그런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목적 가지고 믿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러한 저런 일반 종교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이렇게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정말 큰 영광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우리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부터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긴장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잠깐이고 나도 잠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믿음 속에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열심히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또 일이 안 풀린다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 앞에 또한 문제 앞에 또 질병 앞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 이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얼른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안 되는 일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한시적인 생명도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 영생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나는 축복이요. 내가 겪어야 될 고난, 이 질병, 고통, 이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건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8장 13절처럼 이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대로 된다, 행함대로 받는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믿는 자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세상에서 농사 짓는 분들도 콩을 심으면 영락없이 콩을 거두지요. 이 또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두지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잘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충성봉사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심을 때 열매가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 냈더니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또 충성을 다하여 심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욥기서 2장 10절에도 내가 욥기서 10장 23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은 한 마음으로 중심의 이 마음을 한결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충성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생명의 관은 바로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잘 믿은 자에게 아름다운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이 매사에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믿고 주님께 충성하면 이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그렇게 잘 믿고 충성한 자들에게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불행, 슬픔, 고통, 그리고 죽음, 지옥의 멸망까지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은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것들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먼 미래인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 만날 그 때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진실한 믿음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항상 이 마음을 들이며 믿음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믿음 생활에서도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싶고 열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가 또 변덕이 나오거나 내가 약해지면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하죠. 갈등하죠. 아까도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이 의심하고 열심내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 회개기도 한 것 들으셨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잘 믿고 싶고 그러다가도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겪으면 이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또 뭐가 섭섭해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 틈타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이 마음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현상을 보니까 괜히 마음 약해지고 자존심 상하고 열등의식 강해지고 그러면서 은근히 섭섭하고 은근히 원망 생기고 불평하고 마음이 나눠지고 그러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은 누가 주는 것들도 있지만 내 마음에서 판단 잘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겪는 괴로움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언제나 긍정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두운 것도 우리 주님은 밝혀주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을 섭섭해하거나 주님을 믿는 데에 정말 두 마음을 가지고 갈등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에 그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안 되니까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최선의 길, 최고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각종 병든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 악한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든 귀신 들린 자든 문제 있는 자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중에는 문제만 해결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일부 중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건강해지고 자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만져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며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픈 일,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괴로운 일, 마음이 힘들어서 갈등으로 괴롭거나 몸이 아파서 괴롭거나 이런 것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에도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러면 능력의 주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픈 것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영원하게 가장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어떤 것과도 예수님을 비교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주님만 꼭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감사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 온갖 좋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운데 있었을 때 악한 사단 귀신에 매여 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젖혀놓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건강하고 싶고 내가 잘되고 싶은 육에 속한 그러한 욕심, 육의 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의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주의 성령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참 내게 행복이고 영원한 영생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놓치지 말고 내게 임한 이 성령 하나님 정말 늘 붙쫓아서 이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면서 살게 하십니다.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사탄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시름시름 알아가는 그러한 무능한 무기력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예수로 치료받아서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신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는 씩씩해 보이고 그래도 주님 찾으면서 눈 감으면 정말 자신이 없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일해달라고 주님이 역사하셔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눈 오죠, 비 오죠. 근데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그러한 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이렇게 모여드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저 나올 때 장애물이 없었나요? 여러분 피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참 제가 감사했어요. 사람인 제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안 기뻐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는 틀림없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90살 넘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연세가 이제 더 많아져 가도 이제 또 90이 넘어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권사님들로 자리 지키면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전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연세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감사한 겁니다. 정말 아프다고 움츠리고 나이 먹었다고 내가 늙은 내가 뭘 이러면서 자꾸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 위에서 본당에서 드리려고 하고 앞에서 드리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그런 모습을 더 귀하게 보면서 우리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이 먹어가야지 이런 좋은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를 채워서 예배 드리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후배 이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해가 바뀔수록 나이는 드셔가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게 너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보는 우리들에게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풍성한 좋은 교회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은혜 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져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우리 영혼도 건강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 잘하니 알곡 성도들이죠. 복된 성도들이죠. 아멘. 그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 이 말씀을 믿고 아픈 것이든 힘든 것이든 슬픈 것이든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축복자이십니다. 그러니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면서 우리의 있는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면서 본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말씀을 사랑하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주님 내려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또한 이 소식을 전하여 남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반드시 주님 만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그러한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